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복음의 본질이 뭔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렴풋해요. 그 본질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저 깊은 구덩이, 이 깊은 사랑. 저 깊은 웅덩이인데 신앙은 뭐냐? 저에서 이루어오는 거예요. 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상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지지대명사로 저라요. 저.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야. 이. 어떤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이야. 깊이로 치면 더 깊어. 저 웅덩이보다 더 깊어. 누구의 사랑이냐? 그분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복음의 본질이 뭔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계속 깊이 들어가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어떤 수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다 줄여놔. 계속 줄여나가. 그럼 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복음을 놓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게 복음의 출발이고 본질이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적용을 못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것은 뭐죠?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누구에게 사랑을 느껴. 그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게 막 온몸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 그것이 전부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얘기가 구덩이 얘기에서 시작해.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지. 몇 번 그랬지. 가장 결정적인 구덩이에 그 빠진 장면이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쫙 나와요. 굉장히 저는 그 성경 구절 좋아해요. 우리가 언제 예레미야에서 묵상했는가 하면은 2020년 아마 여름 가을쯤 이때 묵상했어. 코로나가 극심할 때야. 코로나가 극심할 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봤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평생을 뭐죠? 홀로 외롭고 괴롭게 살았던 분이에요.
와, 이런 남자. 결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아들 갖지 마라 그랬어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오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네?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하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유대의 다른 지도자들은 뭐예요? 이 나쁜 놈 말이야, 민족을 팔아먹을 나쁜 놈이 나온 거라. 그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심히 깊은 웅덩이 속에 예레미야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예레미야는 그 웅덩이에 던져졌고요. 이건 심리적, 영적 구덩이, 거기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도 비슷한 기도했잖아요. 그죠? 시편 40편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웅덩이와 수렁은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쫙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요? 신자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건져내고 하면서 훈련시키는 과정. 출애굽 광야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을 뭐로 바꾸는 줄 알아요? 코로나에 항복하라. 코로나에 항복하라. 코로나가 온 현실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거기 내어놓고 맡기라, 이런 얘기예요. 마스크 쓰라면 쓰고요, 격리하려면 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괜찮다. 나가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하지 말고요. 그 당시 한국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코로나에 항복하라 얘기였어요, 그 시간은. 그래서 장로님 코로나에 안 걸리신 것 같아요. 맞네, 나는. 유일하게 장로님 안 걸리셨어요. 엄청 걸렸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항복하라, 그게 의미가 뭔가 하면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뭔고,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알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여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가진 시간이 있었어요. 잘못한 이스라엘 너 혼나라, 유대는 혼나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 시간이 70년이 필요했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전을 그리워하게 하느냐,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침내 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항복하라 그래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그들을 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야. 저 깊은 웅덩이에 빠진 나였는데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고 나서 막 한탄도 해. 마침내 예레미야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요.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그죠? 알죠? 거기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3장 22절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그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 주의 자비는 무궁해. 무슨 그게 인자와 자비가 무궁해. 그렇게 혼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죠? 그게 아침마다 새롭대. 그 큐티지. 아침마다 새롭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이쪽 본질은 뭔가 하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줬죠. 뭐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스스로 한 말씀이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래. 그 힘들 때는 뭐죠? 이 생각을 붙잡는 거야. 예레미야가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주변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이름에도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버전으로 오면 뭔 줄 알죠? 8장. 알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깊음이나 높음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복음의 본질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구나. 그것을 영혼으로 느껴야 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구해냈는 줄 알아요?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럼요. 어떻게 구했는 줄 알아요? 이거는 있죠.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 하 할 때 어떤 한 여인 만났죠. 누구예요? 모성애. 리스바. 그죠? 사무엘서를 이렇게 쫙 보면서요. 뭔가 이렇게 본류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가지 같은데요. 하나님이 진짜 비밀처럼 담아준 사람이 그 리스바예요. 그게, 야, 이 엄마야말로 나의 사랑을 닮았다.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있죠. 저는 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이에요. 뭐죠? 에벳멜렉. 구스 사람인데요. 이디오피아야. 에벳멜렉인데요. 저는 우리 다큐에 있죠. 이 에벳멜렉 같은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리스바 같은 그런 모성애가 다큐 식구들한테 나타난 걸 보고 얼마나 내가 감동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음이야. 내 진짜 마음. 이건 어떤 면에서 있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딱 한 사람만 찍으라 그러면 예레미야 물론 빼놓고 에벳멜렉을 동그라미예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8장으로 가야 나타나요. 2절 보면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갈대아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말을 예레미야가 한 거라. 그랬더니 고관들이 왕한테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안구하고 재난을 구하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싸울 의욕을 빠뜨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뭐지? 매국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시드기야가 38장 5절 보면요. 예레미야 38장 5절 보면은 그가 너희 손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놓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위치를, 그죠? 우리가 찾게 되죠. 왕인데. 고관들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뭘로?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헤어나는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구해주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쓴 줄 알아요? 에벳멜렉을 등장시킵니다. 이방인이에요. 38장 9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마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견디지를 못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저러다가 뭔가 아파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저 굶어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어떤 면에서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남들 아무 신경 안 써. 주변에 누가 죽든지 신경 안 써.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기껏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인. 똑같은 얘기예요. 제사장 그냥 지나가. 레위인 그냥 지나가. 저는 예레미야서에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있죠. 하나님 이때부터 당신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구나. 무슨 얘기예요? 저 구덩이에 주면이 굶어 죽어 이 말 한 거예요. 그죠? 엄마 같은 마음이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끄집어내라 그래 시드기야 왕이. 말 듣고 보니까 또 그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한번 볼까요? 38장 12절에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어떻게 올라와요? 있는 것, 헝겊, 낡은 옷, 이걸 모아가 만들어서 끄집어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 얘기 나오죠? 쏘고 끄돈 만들어주는 그 다비다의 모습. 다른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사실은 낡은 옷 모아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저는 이 부분 하나만 있더라도요, 예레미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은 있죠. 이 에벳멜렉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아직 경호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39장 15절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성읍에 재앙이 내리더라도 하나님이 에벳멜렉을 구해낼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죠?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에벳멜렉을 얼마나 소중하게 봐서 이방인인데도 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그냥 구덩이 놔두면 굶어 죽어요. 그 말 한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와,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대. 그거를 네가 나를 믿었대. 그래서 너 구해준대. 근데 에벳멜렉이 한 일은 뭐예요? 저 예레미야 구덩이 좀 굶어 죽어 꺼내줘 이 말한 거예요. 엄마 같은 마음이지. 그죠? 그 나도 죽어야 죽어요. 좀 구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굶주린 아이들 새끼 밥 먹고 연명하게 해주세요. 저 굶어 죽어간다는데 새끼 밥 먹게 해주세요. 저 아프리카 저 물이 없어서 제대로 물도 못 마시고 흙탕물 마시고 있는데 깨끗한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모해하고 조롱하는 저들 혼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탄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와요? 에벳멜렉을 통해서 사실은 응답을 준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에벳멜렉이 어떤 말을 할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닫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와, 저 이방인이 헌금, 헌옷 엮어가지고 나 끌어내줬네. 나 굶어 죽을까봐 걱정해줬네. 율법이 아닌 은혜와 긍휼, 그 헤세드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 그게 가능해요.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 못 간다니까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 굉장히 짧게 조금 나눴는데 참 슬픔의 노래잖아. 아픔의 노래고 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진짜 여기 다 쏟아놓은 내용들이 참 시로 표현된 노래로 표현된 예레미야 예가인데 예레미야 예가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알았다? 저 깊은 구덩이가 뭔지도 본인 스스로 체험했고 이 깊은 사랑이 뭔지도 알았어요. 이 깊은 사랑은 뭐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때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고 이 70년이 끝나면 마침내 이 민족도 구해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재앙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이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것도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은 뭐냐? 긍휼의 마음. 그것이 뭔 줄 아느냐? 에벳벨렉을 보라. 저 이방인처럼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뒤에 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라는 것 같지만 실은 뭐죠? 이 깊은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리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